엘리자베스 노엘이라는 사람이 쓴 조금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대림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설탕을 조금 써 음식의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비누를 조금 써도 몸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조금 비춰도 새싹이 힘차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연필이 조금 남아도 아름다운 글 한 편을 쓸 수 있습니다. 양초가 조금 남아도 주위에 환한 빛을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조금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맛과 그 힘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그 조금이 잘만 쓰여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조금을 사용하셔서 우리들에게 조금처럼 보입니다만 실은 하나님의 전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조금으로서 한 싹 연약해 보이는 한 줄기로 이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의 예언인 것입니다. 그 메시아에 의해서 장차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임을 이사야 선지는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새로 전개되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아름답게 한 폭의 그림처럼 묘사했습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평은 물론이요, 인간과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그 은총이 이 세상 만물에까지 넘쳐 동물계의 평화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피비린내 나는 양육 강식의 살상이 끝나고 맹수와 독사까지도 인간이 저주를 받기 전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낙원의 모습을 일구는 그런 그림을 이사야 선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의해서 이룩될 평화의 나라는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이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장차 현실이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하여서 놀라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대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에는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졌고,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왕조가 세워져서 같은 민족끼리 정치적인 대립, 그리고 종교적인 분열, 사상적인 그런 갈등으로 동족이면서도 평화를 찾지 못하고 싸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할 것 없이 소수의 부유층은 지나친 사치와 낭비, 풍조가 만연을 했었고, 그리고 관리들의 행포로 인해서 일반 서민들은 원한이 사무치고, 그리고 사회 무질서와 도덕의 타락 등으로 인해서 나라의 기강이 어지러울 대로 어지러워져 버린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분단 상황 하에서 날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정황과 너무도 흡사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떠합니까? 북한은 강력한 미사일을 개발을 해서 이제는 핵탄두를 실어 서울을 불바다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미국 본토까지도 핵 공격을 가할 수 있음을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대로 여차하면 이런 북한을 강력한 군사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평화를 원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정부는 나름대로 우리들의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는 것처럼 발표를 하지만 사업하는 분들은 느끼고 있으시죠? 제법 규모 있게 사업을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우리나라 IT 산업,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선박, 자동차 할 것 없이 모든 분야가 IMF 직전처럼 힘들고 어렵다고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청년 실업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런 말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30 소위 수저 계급론이라는 그런 말들이 유행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2030 청춘들이 부모님들의 연소득과 그리고 가정환경, 출신 배경을 수저에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돈이 많고 잘난 부모를 만난 아이들은 금수저고, 그렇지 못한 평범한 아이들을 흙수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다. 영어로는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쓰는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은수저를 물고 나오는 아이들을 표현하는 건데, 이 수저라는 것이 부모들의 재산의 정도에 따라서 금수저다, 은수저다, 동수저다, 흙수저다, 심지어는 플라스틱 수저라는 그런 말까지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부모님들의 재산이 20억 원 아니면은 연봉이 2억 원 이상이면 금수저랍니다. 부모들의 재산이 10억 원 또는 연봉이 1억 원 이상이면 은수저. 자산이 5억 원 이상 또는 가구 연 수입이 5,500만 원 이상이면 동수저. 그리고 부모님들 연봉 2천만 원 이하, 자산 5천만 원 미만이면은 흙수저라고 그렇게 분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한번 흙수저로 태어나면 은수저, 금수저 수준으로 올라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슨 수저를 물려주셨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니까 동수저 정도 이하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런 수저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그만큼 우리 사회가 불평등하다.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당한 젊은 세대들의 그 절망감. 요새는 우리 서울 장신대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고 그래요. 명성교회 목사님의 아들에게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해 준 일로 인해서. 왜 데모를 할까요? 세상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교회만큼은 공정해야 되지 않느냐, 기회가 균등히 주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라는 마음에서 아마 피켓을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아이들은 일찍부터 수준이 정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들 재력이 여의치 않으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 싶으면은 유치원부터 영어 유치원회를 보낸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사립학교를 보내고, 중고등학교 특성화 학교 특목고에 보낸다는, 대학 입시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요,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목고 아이들이 소위 스카이, 서울대, 연고대 진학하는 게 너무나도 대조가 되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그러니까 날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은 심화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삶 자체를 포기해버리고, 취직이 안 되니까 결혼도 포기하고, 그리고 출산율은 계속 저조해서 요즘 보면은 뭐 학교들이 폐교되는 그런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현실.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낙심이 됩니다.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싶은 젊은이들은 자포자기하고 맙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네 처지와 너무도 흡사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장차 도래하게 되어질 메시아 왕국, 평화의 나라에 대한 환상, 자신이 본 그 아름다운 그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 메시아의 왕국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는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 나라는 무력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외교력만을 가지고 이 민족의 평화를 일구어낼 수 없다. 오직 메시아가 오셔서 이 땅에 메시아의 왕국, 장차 이 메시아의 왕국이 이룩되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 또는 그 구루터기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새의 집안에서 그 혈통을 따라 한 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싹이 장차 위대한
인물로, 메시아로, 그가 이 땅에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일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내용인데요. 왜 이사야 선지는 성경에서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대단한 어떤 일을 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지도 않은 이새의 이름을 거명했을까? 아니, 이새의 집안이라는 것을 강조했을까? 좀 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새가 아니라 그 아들 다윗의 이름을 거명했으면 더 좋지 아니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새의 줄기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강조하는 데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는 바로 이새의 줄기인 것을 강조하고자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대로 이 이새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로서 미천한 농부요,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범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유명하고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다윗 왕을 말하지 아니하고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사람, 미천한 사람, 보잘것없는 이새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에게 자네 내 사이가 되어주게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사무엘상 18장 18절에 보면은요,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까? 집안으로 보나 뭐 이건 저런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어떻게 감히 왕의 사이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말한 것이지만 실제로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보면 다윗이 말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스스로 자신을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새의 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새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다윗은 아주 어린 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나 다윗이나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신분으로 성장했던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대의 적이었던 골리앗과 한판 승부를 겨루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고 절절매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을 세운 까닭이 무엇일까? 이스라엘에 왕다운 왕이 없음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저 골리앗 앞에서 꼼짝 못하는, 힘쓰지 못하는 사울, 결국 왕다운 왕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골리앗 앞에 이 어린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세상 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목동 다윗을 택하셔서 저 골리앗을 두려워 벌벌 떠는 어른들, 그리고 사울, 임금, 왜 이 지경이 되고 말았는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이런 모습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그렇다라는 얘기.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간적으로 말하면 화려한 가문도 아니요 자랑할 것도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보면 뭐 영광스러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낮고 천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 내세울 것 없는 미천한 부모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당장에 요셉이라고 하는 이 가정, 가난하고 겨우 목수 일을 하면서 연명했던 이 가정, 부모들 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따지고 보면 흙수저 물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마치 다윗 왕이 보잘것없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메시아는 권력도 재물도 없는, 그래서 사람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마치 박토에서 솟아오르고 있는 볼품 없는 순처럼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주님께서 이 다음에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왕이 되셨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지속되어질 그런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사야 선지의 예언, 이것이 바로 한 싹으로부터의 결실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야 포기해, 되는 일이 없어, 앞으로 될 일도 없어, 자포자기하고 포기해버리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새로운 비전을, 새로운 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한 싹에 지나지 않는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위협, 세상 만민을 구원해내는 구원자,
어떻게 이런 왕의 왕이 되시며 구주가 되실 수 있었나? 이사야 선지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순한 양 같으신 주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아니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사랑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한 자를 치시고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이룩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는 예언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힘이 없음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남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 해서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현재의 상황이 실망스럽거나 낙심이 되고 절망적인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포기하지 맙시다. 주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나를 이끄시면 새순에 지나지 않는 나일지라도, 그런 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일구어 나가는 데 있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내 능력으로 하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힘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면 내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질 수 있다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할 일은 내 힘이 약함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능력의 손 붙잡고 주님의 이끌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되어질 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욥기서의 말씀처럼, 아니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간증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